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새로 태어나죠. 이 일을 성령이 하시는데, 이렇게 성령이 오시자마자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우리의 품성이 바뀌어집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야 할 인격이에요. 품격.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에게는 기대할 수도 없고 경험하기도 힘든 거죠. 서양 사람들은 우리 본성으로는 이러한 품성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떤 분들은 야, 좀 대단하다 그러지만 같이 겪어보면 실망을 하게 돼요. 아, 아니구나.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품성적으로 이런 열매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무는 열매로 증명해 줘야 되죠. 성령을 받았다면 품성적으로 이 열매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성령 열매 네 번째인 오래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내해야 한다, 오래 참아야 된다, 다 가르칩니다. 우리 말에도 이 고진감래란 고사성어가 있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합니다. 지금 고난의 때지만 그 뒤에 닭이 온다. 잘 인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죠. 참을인자 3번이면 뭐도 면한다? 살인도 면한다. 그래서 인삼자, 면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참을인자 3번만 써봐라. 살인하고 싶어. 분이 막 폭발해가지고 그럴 때 참을인자 3번 생각하거나 한번 써봐라. 칼도째 마음심자죠. 그러면 살인도 변하게 된다. 그러니까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잘 말해주는데, 그 정도한 중국 당나라 때 한 마을에 9대째 분가하지 않고 수백 명 함께 모여 살고 있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수백 명이 함께 모여 산다면 그 안에 별의별 일이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늘 평온을 유지하고 화목한 집안이 되었어요. 그 집안이 바로 장공회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는데, 그 소문을 황제가 들었습니다. 중국 사시는 분들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들렸으면 나중에 얘기하십시오. 황제가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이런 집이 있을까 방문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장공이한테 야, 이렇게 화목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 물어봤는데, 갑자기 이분이 차불인자를 계속 쓰더래요. 몇 번을 썼을까요? 100번을 썼어요. 종이에다 100번을 써서 황제에게 들었어요. 이게 비결이다.
차버린 자 100번을 쓰는, 이게 뭘 말하겠어요? 우리는 100번을 참는 집안이다. 그래서 나온 말이 백인당이라는 한자 성어가 나왔어. 백인당. 100번을 참는 집안이다. 좀 대단하죠? 우리는 3번도 어려운데 100번을 참는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다 말합니다. 인내를 해본 사람들이 여러 말들을 남겼어요. 그게 우리에게 다 격언이 되었습니다. 인내는 모든 성취의 기초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습니다. 인내는 고통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장으로 바꾸는 힘이다. 무저항주의, 간디하는 말이죠.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동안 기회는 다가온다. 아인슈타인 말한 말이에요. 인내는 지혜를 낳고 지혜는 힘을 준다. 철학자 플라톤이 한 말이죠. 인내는 승리로 가는 확실한 길이다. 링컨이 말했어요. 미국 대통령 링컨. 미국의 루터 킹 목사는 인내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능력이다. 이런 다 인내를 겪어본, 오래 참해본 사람들이 나타낸 열매죠. 성경에 말하는 오래 참음은 과연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오래 참음은 마크로띠미아라는 의미인데, 인내란 말이 참을성, 불변성, 꿋꿋함, 어떤 문제가 생겼 꿋꿋이 서 있어라는 거죠. 믿음으로 꿋꿋하게 서 있어. 이거를 인내, 오래 참으로 말합니다. 또 버티는 힘, 버티라는 믿음으로. 이거를 오래 참 인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참은 인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고하기 때문에 참아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신뢰가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도 확고해요.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오래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무너져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확고한 신념이 없으니까 작심삼일이 되는 거죠. 인내하다가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도 확고하니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는 것, 버티는 것, 그 약속 때문에 주님과 주님께 하신 말씀을 위해 순종하기 위해 겪는 여러 어려움들을 참고 견디는 것, 이것도 오래 참음입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당하죠. 핍박도 받아요. 그럴 때도 참고 견디는 것, 이게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압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탄탄한 대로만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더 겪는 시련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을 주신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 능력 힘입어서 우리 품성적으로 우리 참음이 나타나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믿음 때문에 어릴 때는 고난도 핍박도 박해도 받아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죠. 구원을 받았다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받았어요. 그걸 이겨냈어요. 오래 참 인내했습니다. 성령 모신 그리스도인들이 오래 참고 인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뭐 때문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우리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것,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를 해야 됩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때로는 모욕과 공격을 받게 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가만히 안 있어요. 보복을 하죠. 당장은 못해도 일을 갑니다. 두고 보자. 그래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 아직은 잘 모르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기다려주는 거죠. 더 사랑을 붓는 거지. 이게 오래 참음, 인내. 결코 쉽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같이 해버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령을 받았는데 같이 해버리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시키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옛사람이 나를 지배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성령을 모신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속에도, 목사님 저라고 없겠어요? 이런 경험을 우리는 삶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한다. 제일 먼저 뭘 말해요? 오래 참아야 된다. 그죠? 사랑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자녀 키워보면 알잖아요. 사랑을 쏟고 쏟아도 나중에 막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이걸 다 쏟아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끝이 안 보이니까 낙심되고 실망할 때가 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준, 아버지가 준 사랑은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신다. 우리 하는 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진짜 끊었어야 되죠. 실망하고 난 너 그런지 모르겠다. 아니요. 그런 줄 알고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어려워서 택한 게 아니죠. 땀보다 좀 다른 모습이 있어서 우리를 택한 게 아니죠.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은혜로 줬으니까.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우리는 그렇지 못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아이고 목사님
목사님 그렇게 삽니까? 저도 할 말 없어요. 저한테도 설교를 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죠. 정열반 그리스도인들 오래 참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기 때문에 약속이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약속이 주어졌어. 여러분 구약 백성도 보세요. 아브라함도 분명히 75세 때 가나안 땅에서 아들을 약속이 안 해요? 하죠. 근데 언제 주겠단 말 안 해. 3년 후에 주겠다. 이 말 안 해. 약속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10년이 돼도 열매를 안 주죠. 야, 10년 정도 기다렸는데 이거 뭔가. 사라가 어떻게 해요? 자기 몸종을 주죠. 하가를 딱 주니까. 이야, 아브라함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 인위적으로 오래 참지 못해서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어. 태어난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것 때문에 온 인류 역사가 얼마나 어렵냐고. 그 중동 지역 저 사람들이 다 이스마엘 후예들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그냥 아브라함 후손들이 서로 그냥 장자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삭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장자라고 말하고 저쪽 사람들은 이스마엘을 장자라고 말해요. 장자권 가지고 싸우고 있죠. 믿음의 대명사인 아브라함도 이렇게 오래 참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줬어요? 25년 만에. 100세 때 낳았어. 줬어요, 안 줬어요? 이삭을 줬다. 아브라함과 살아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오래 참 인내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줘. 여러분 또 인내 대명사 누구예요? 구약에 외자 있죠, 외자. 욥. 참 말할 필요가 없어. 하루에 그냥 싹 날라가. 새 친구가 아주 뭐라 그래요? 야, 까닭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 또 한번 돌아봐라. 몰라, 이런 말은 우리가 많이 하죠. 특히 목사들이. 기도했는지 한번 돌아봐. 믿음 생활 제대로 신방 가가지고 요 따위 소리 막 할 때가 있다. 그게 아닌 거죠. 오래 참아야 되죠. 그런 모습으로 있다죠. 욥도 어느 때는 참다 못해. 어떻게 자기 막 생일도 져줘.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 인내라는 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욥이라고 그랬어. 인내하고. 우리는 욥처럼 그런 인물이 아니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다. 우리 의지로는 내 힘으로는 오래 참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신뢰하고 믿을 때 그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그 약속 붙들고 오래 참아야 되죠? 인내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거죠. 우리는 주실 때까지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래 참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몸의 부활이 완성되는 때가 언제죠? 주님 재림 때예요. 그때까지 우리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 구원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 살아야 되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 이 땅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오래 참 인내를 품성적으로 드러내줘야 돼요. 아시겠죠? 드러내줘. 우리 이웃들이, 믿지 않는 이웃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참 저분들은 다르다. 그걸 느껴야 돼. 품성적으로 야, 어떻게 저런 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산다면 세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못 사니까 세상에 뭘 기대를 할 수 있겠어? 세상 어차피 이익 집단들이 모여서 무엇이든지 누리려고. 룰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선이 없어. 다 너무 선. 그래서 우리가 야 그래도 저분은 좀 괜찮았겠지 했는데 청문회 보니까 막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 안 그래요? 막 무너지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기대할 수 없고 주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너희들이 내가 다시 올 때, 재림의 때까지 오래 참고 인내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라 함이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 우리는 반드시 부활을 이루라. 왜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에 이를 거예요. 우리 부활하는 날은 그때는 인내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악이 더 이상 없어요. 의인들만 사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활해서, 믿는 자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성된 나라에 살 때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다. 유혹자가 없어요. 그건 사단이 없으니까. 뭐가 유혹을 해야 죄를 지을 텐데. 우리가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주님은 재림하신 날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도둑같이 이른다고 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항상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고 인내하며 살라는 거죠. 대비하라는. 데살로니가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뭐같이 온다고요? 도둑같이. 주님 재림한 날. 여러분 도둑이 언제 와요? 예고하고 와요? 야 오늘 당신 주 턴다. 이렇게 붙이고 옵니까? 도둑도요 얼마나 세밀한지. 이 집에 아침에 누가 출근하고 제일 늦게 저녁에 누가 오고 낮에 누가 없는 다 확인한다. 통계까지 내. 점도둑이야 그렇게 안 하겠지만
여기 몇 사람이 사는지, 몇 시에 제일 사람이 없는지. 그러니까 도둑을 맞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고 오는데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도둑을 안 맞으려면 대비를 해야 되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올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죠. 분명히 도둑같이 오신다 했으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돼. 오래 참아야 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는 날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오시는 때의 징조는 말씀해 주셨어요. 징조를 보면 가까이 온 걸로 생각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절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저가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비용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뎌야 되죠. 오래 참아야 돼.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징조를 왜 가르쳐 줬을까요? 그때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도 모른다고, 아버지만 안다고, 천사도 모르고. 그런데 왜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어요? 동일하신 하나님, 주님도 알고 계시죠. 주님을 다시 보내는 권한은 아버지께 있는 거죠. 알고도 아버지의 권한에 맡기는. 만약에 가르쳐줬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일주일에 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나요? 그냥 뭐 여기 집에 안 가시겠죠? 이거 막 기도하고 계시겠죠? 일주일에 오시는 거예요. 지금 먹는 게 문제가 아니죠. 추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 종말론을 바르게 갖고 있지 않냐면 세계는 막 혼란에 빠지는 거죠. 시한부 종말론자들. 주님 언제 온다라고 못 박아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도 큰 어려움 한번 겪었죠? 그 이후에도 아직 안 오셨는데 지금 그들 뭐 하고 있을까요? 주님 재림한다고 그 난리를 쳤었는데 우리는 언제 오시든 늘 대비하고 산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어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어요. 여러모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오리라. 우리는 가끔 잊어버릴 만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나라 일어나는 게 밖에서. 또 잊을 만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요. 이런 때 뭐예요? 어이구 주님 내일 오실라. 이게 아니에요. 깨어있게 하는 거죠. 깨어있으라. 주님이 약속
말씀하신 이후에 전쟁이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지진도 있었죠. 주님 오시진 않았어요. 왜 그런 일이 계속되는데 안 오시는가? 깨어 있으라는 거죠. 언제 오시든 분명히 오실 거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 가까이 일본에 7.2인가 큰 지진을 지금 어려움 겪고 있잖아요. 야, 그거 뭐 저쪽 나라니까. 그렇죠.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사는데 내가 이렇게 세상에 빠져 살 때가 아니라 정신을 차릴 때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의 믿음의 모습. 왜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가 막 그러실 필요가 없어. 계시록 22장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 사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니까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죠. 여러 징조도 보여주고 있어요. 깨어있으라. 오래 참아야 되죠. 인내하면서 내일 오시든 10년 오시든 오늘을 늘 깨어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경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경주하고 있어요. 포기하면 안 되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 오래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의 구름같이 둘러싸 헛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뭐로서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우리는 해야 돼. 바울도 그랬어요. 빌립보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로 행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우리는 다 부름을 받았죠? 주님이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경주하는 우리에게 힘을 내라, 힘을 내라. 그렇게 해주시고 계시죠. 그걸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성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래 참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땅에 주님이 주신 의무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어요. 그게 뭐죠? 예배, 기도, 전도, 봉사, 수고, 이런 섬김을 우리는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끝도 없어. 한 번 예배하고 한 6개월 후에야 예배하면 그냥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우리 한국처럼 예배가 많은 데가 없죠. 기도에 많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 선교사들이 가는 나라마다 예배가 많고 기도가 많고, 우리 선교사들은 또 선교제 가면 또 새벽 기도를 해요. 우리처럼 구역, 번제, 이사하면 가서 이렇게 쳐다보면 이사해야 돼. 그냥 모든 예배를 다 붙여가지고 예배를 막.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짐으로 여기면 안 되겠죠?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니.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는가? 참고 인내하고
때로는 아니 예배에 갈 수 없는 상황이 환경이 발생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고 나와야 되죠. 우리 참 인내해야 돼. 올 땐 직장 때문에 못 나올 수도 있죠. 그런 걸 이미 생각하고 미리 다 준비를 해요. 이런 인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기도. 아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 목사들도 새벽 기도가 힘들어가지고 목사들 이렇게 모이면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에휴, 후배들한테 이 고생을 하게 만드냐고 막 그러는데 어떤 분은 주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했는데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기도가 취미야. 기도하면 여러분 누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목사가 좋은 거예요? 목사 위에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좋은 거죠.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나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왜 자녀의 일을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나요? 주님이 맡아주겠다는 기도로 맡겨야 되잖아요. 이런 복된 시간을 침으로 여기면 안 되죠.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죠. 사모해야 되죠. 왜 다른 시간은 다 허비해버려? 왜 기도 시간은 그걸 그냥 힘들어하냐? 우리가 세상에는 다 허비해버렸잖아요. 시간들. 주님께 드린 시간은 허비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시간을 여기시는데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낙심이 오죠. 그때도 우리는 오래 참 있네. 왜 그러냐? 내 기도가 허공에 가지 않아요. 다 주님이 들으셔. 응답은 주님이 가장 합당한 때 하시는 거죠. 그래 이런 기도가 우리의 특권이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런 의무를 또 하려면 우리 참 인내가 필요합니다. 고난 끝이 안 돼. 이 고난의 때 이거 언제 끝이 있을까? 너무 그냥 터널이 깊으니까 언제 빠져나올지. 그런데 그때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죠. 그런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오래 참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성령님, 이 고난이 난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내가 이것을 헤쳐나가야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이 세미하게 우리에게 그런 이길 힘을 주시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다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잠깐 고난 당하는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바울은 이 깨달음이 있어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땅에 우리가 고난받아요. 100세 시대니까 100년이 우리가 누릴 영광, 영원해요. 비교가 안 되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생각을 하면 어떤 고난도 오래 참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 우리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아이고, 왜 저럴까?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모습만 보면 안 돼. 지금 뒤떨어진 것 같지만 그건 몰라요. 지금 앞서가는 애들은 언제 뒤떨어질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대를 안 하죠. 지금만 본다. 주님의 자녀들인데 여러분들의 눈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서서 일하는 것, 그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이 되도록만 여러분 협력해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주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나가면 얼마든지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도 그 중요한 믿음을 주지도 못하면서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을 계속 밀어붙이니까 서로 힘든 거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아내가 남편이 내 믿음보다 부족할 때가 있어. 그렇다면 오히려 더 배려하고 기다려줘야 돼. 품어줘야 돼. 거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돼. 이게 오래 참은 인내가 필요한 거죠. 내 입장에서 왜 그 모양인가? 그러면 사이가 더 나빠지고 힘들어져.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너무도 많이 드러내죠. 오히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믿음을 가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도 그런 성령 열매가 품성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실망해버리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님의 믿음을 보면서 존경하고 나도 저 믿음을 따라가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는. 그게 안 되고 우리 실망감을 줘가지고 믿음의 퇴보를 갖게 합니다. 우리가 양육과 전도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오래 참을 필요해요. 우리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되는가. 어떤 분은 자기 남편 전도하기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고 힘쓴 분이 있어요. 죽음 직전에 그때 예수 믿는 거 보고 그래도 감사하는 이런 모습도 봤어요. 그래도 주님이 남편을 구원해 주시면 너무 감격해요. 참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베드로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 생각한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주님이 이 본을 보여준 거죠. 주님도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가 한 영혼 전도하는데 오래 참지 못해. 실망. 아유, 그냥 포기해버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섬김 봉사도 마찬가지죠. 언제까지 해야 돼? 언제까지? 아이고, 내가 이제 80이 되고 90이 되는데 내가 지금도 해야 되는가? 기도도 지금도 해야 되는가? 전도도 계속 해야 되는가? 우리는 호흡이 있을 때 끝까지 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겠죠? 내게 호흡을 주시고 의식을 줬다면 나는 지금도 기도해야 되겠고 몸으로 할 수는 없지만 기도라도 해야 돼.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저들 위해서 내가 몸으로는 할 수 없지만 기도는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오래 참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시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절로 2절로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압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은 경주. 주님은 약속하시고 바로 오신 게 아니죠. 벌써 약속가 2000년 지났어요.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신약의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오래 참음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가짐이 죽음이었어요. 여러분들 영화를 다 봤어요. 그렇죠? 원형 경기장에 다 집어넣고 사자 밥이 되게 하고 사자 굶겨가지고 풀어주죠. 그들이 막 찬송하 뜯어 먹히는 거 보면서 네로가 막 웃고 그런 모습. 이게 초대교회.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 기대를 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했어요. 오늘 이 고통 속에서 자고 일어나면 내일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그들이 이겨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누구나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기 어려울 때가 많죠? 오래 참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린 받았으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죠? 성령님, 내가 이 어려운 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약속을 붙들고 소망하며 잘 참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 고백하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도와주시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오래 참음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의 능력이 힘이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사십시다.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끝까지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 능력 힘입어서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품성으로 드러내 오래 참고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